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으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Bereshit bara Elohim et ha-shamayim v'et ha-aretz.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인간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우주 만물이 시작이 되어진다. 인간이 없으면 우주 만물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주 만물. 인간이 없으면 천국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인간이 있으므로 천국이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창세기가 시작이 된다 이래 보는 겁니다. 물론 참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기록하는 사람이라면은 노아인데 노아가 창세기를 다 기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작은 했죠. 문자를 남기는 일에는 노아를 제외할 수 없는. 그리고 노아가 창세기를 기록했다 하는 것에서 문자로 남겼다. 창세기의 어떤 원형적인 내용을 문자로 남겼다. 그래서 노아가 창세기를 이 창조된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남겼다. 이거는 또 볼 수 없는 거예요. 남길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남겨야 되겠다 하는데 이유가 있는데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하는 이런 표현은 이것을 중심에서 남기려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노아가 문자로 남기는 의도는 분명히 노아가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또 이전에 있던 어떤 지구의 모양이죠. 자기가 살던 때하고 또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뒤에 이 형태하고 달라진 것이 너무나 완연했으므로 이 차이에 대해서 이 충격에 대해서 본인이 문자가 없던 시대에 문자를 만들어서라도 남겨야 되겠다는 이 강렬함은 노아 아니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가 또 이 일에 관여되어야 될 요소 하나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하는 그 사실이 노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경험이잖아요. 그럼 노아에게 그런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 경험, 그 내용은 그렇게 지시라든지 자기한테 들려진 언어로서 남겨졌을 적에 이것이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앞으로 이거는 앞으로 120년 후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이다. 요 염두를 두고 죽는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방주를 노아가 지었다?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주 못 짓죠. 노아가 지금 현재 문자를 남기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 상황을 노아가 미리 알고 방주를 짓는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즉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는 자기에서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 내용 자체가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도 자꾸 끌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방주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서 자기가 살아온 데서 하나씩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거기서 조금씩
그것이 나중에 방주를 지어라 하는 그 어떤 형태가 나올 적에, 그런 어떤 명령 형태가 들려질 적에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조금씩 그동안에 경험되었던, 살아오면서 경험되었던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것이 120년 세월이 지나면서 방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토목을 어떻게 하고 뭐 나무를 어떻게 들이고 이런 거 일일이 다 끝날 때까지 계획을 완전히 가지고 방주 지어지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것도 어려울 뿐더러 홍수가 난 뒤의 상황을 보면서 내 혼자만 살아남을 건데 다른 사람 다 죽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 더더구나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기록에, 창세기 1장의 기록에 2장도 마찬가지, 3장도 마찬가지 쭉 내용에서 노아가 이 내용을 기록하려는 것보다도 이 내용은 이미 익혀진 거예요. 자기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 짓고 홍수가 나서 되어진 이 상황, 물이 얼마나 나고 하는 이 기록이 사실 노아에게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그걸 남기려고 하는 거죠. 물이 40일가 났다, 홍수가 났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 정말하면 창세기 8장이나 9장 요 안에 있는 요 내용을 노아는 집중적으로 자기가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앞에 부분은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어찌 보면 노아에게 몸에 배였던, 오랜 생활 속에서 그냥 몸에 배였던 내용을 그냥 홍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이제 서두로 상황이 어찌된 내용을 차근차근히 그냥 서술적으로 아주 뭐 참 객관적으로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렇게 기록되어진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바로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난 그 이유보다도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상황을 무슨 이유 때문에 방주를 지었을까 하는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언제 하고 비교를 해보느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다. 즉 방주를 지으면 그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노아 외에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어야 되는 요 일, 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정리를 하는, 하나의 단락을 짓는 요 내용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에 우리는 지금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관심이 어디하고 우선 연결이 되냐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적에, 즉 아무도 가는 건 안 되지만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있을 적에, 은 창조 전 정기란 말이에요. 죽음 자체도 듣도 못했고 죽음이라는 게 있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어린애, 천진난만한 어린애와 같은 그 시절에 있는 그 시절에서 나이가 장성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죽음을 연장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연결해 볼 수 있는 이런 시점, 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때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선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 노아 홍수 나기 전에 그 상황, 사회 상황하고 창조 전 정기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상황, 그걸 비교해 보는 게 어떻게 해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맞닥뜨린 그 상황으로 발전되어졌느냐, 그 상황이 되어졌을까? 그리고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그렇게 되어졌을까? 우리가 측량하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까?
창조 전쟁기라고 하는 시점하고 노아 홍수 맞닥뜨리는 그 시점하고 이것이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뭐 참 몇천 년으로 봐야 될지 몇억 년을 봐야 될지 안 그러면 몇십 년을 봐야 될지 단순하게 몇 년을 봐야 되는지 이거는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시간 자체가 함축되어 있는 시간 자체가 도무지 이거는 측량이 못 되는 그 요소가 있다. 그 요소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사건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사건하고 도대체 노아 홍수 나기 전에 그 상황이 죽음에 대해서 맞이하는 그 상황이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창조 전쟁기가 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시점하고 오늘 우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것이요.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데 관련되어 있고 연관성이 없으면요. 이 내용을 다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지나간 거다. 아무도 그 생각 안 하면 된다. 관련성이 없다. 그래 되면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록 자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방주를 지어야 됐을까? 또 방주를 짓고 나서 노아가 왜 기록으로 남겨야 될 정도의 또 다른 방주 지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기록이 됐다라고 하지만 어떤 우리가 알지만은 그 문자로 남기는 것에 대한 이 감정은 이 어떤 그 인도하심이라고 할 때 그것 자체가 없었더라면 문자로 남을 이유가 없는데 어떤 것에도 분명하게 방주 짓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문자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하는 문자를 남기는 노아의 시작에 있어서 이거는 방주 짓는 거라고 또한 같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거기에도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내용에 그런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강하게 붙잡는 이유는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하고 오늘 우리 상황하고 그 연관성 이게 연관성이 없느냐?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뭐를 통해서 연관성이 있다라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오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오실 땐 잘 몰랐는데 2000년이 지난 2012년이라는 시점 자체를 붙잡고 보니까 이 내용이 노아가 방주 짓기 전에 노아 홍수 이전이라고 딱 우리가 전략합시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그 사람들의 상황하고 우리하고 너무나 흡사한 것이 많다라는 것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사건으로 또 그러고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연결해 볼 때 더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더 가까워져. 뭐 어떤 사건하고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 죽음이 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죽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란 자체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임한 죽음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뭐 동식물이 뭐 있다가 뭐 없어졌다 어느 식물이 생태가 파괴됐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안에 모든 것에 그 초점이 들어가는 거죠. 노아 홍수는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다. 나머지 다 죽었다. 요거 비교가 된 대비가 되는 부분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이 내용은 죽을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절대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 몇 명이 흐름이 사람들에게 죽을 수가 있다.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다. 나도 죽을 수, 살고 있는 자기가 나도 죽을 수 있다. 라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느냐.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오느냐. 요 구조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슈가 됐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다, 사람 죽을 수 없다라는 것에는 아벨의 죽음이 분기점이라는, 아벨의 죽음이.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이 죽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붙잡는가 하면, 아벨이 죽는 것은 사고지. 사람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약한 사람이 죽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내가 죽을 리가 없다, 이렇게 찾는 두 가지의 팽팽한 흐름이 흘러오는 중에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그러면 죽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것이 불안하니까 죽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죽음이 있다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부류가 네피림이라 하는 부류로서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죽음이 없는 인간 세상,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절대 죽지 않는데 그것 자체가 유지되려면은 죽는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면 될 거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거다, 추정이죠. 이거는 뭐 성경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죽음이 있다라는 이 표시를 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는 숫자가 차츰차츰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면 죽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도망 다녀야 돼, 피해 다녀야 돼. 도망 다니면서 또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날짜 연수를 표시하는 장소, 거기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소 표시하는 것이, 아담 같은 경우에는 그 가는 연대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간다 할 때에도 뭐 좀 경건해서 간다 하더라도, 아담이 이제 나이가 많고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도 막 이렇게 나이를 짓고 할 때 네피림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아담은 절대 손을 못 대는, 아담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거지만 그 뒤에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상황들이 많아지는 상황. 그렇지만 또한 숨어서라도 자기의 나이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가 있지 않겠느냐. 죽는 문제 때문에서, 죽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서 피비린내 나는 냄새가, 사람의 냄새가 막 들판에 막 뒹굴어 다니는, 엄청나게 많은, 시신 하나 굳어두질 안 하고 그냥 죽이는, 그리고 그 죽는 장소를 이 네피림들이 아니까 1년에 한 번 되면은 그 간다 가능하니까 딱 그 장소에 준비하고 있다 오면은 죽이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 마치 살기 위해서 막 도망다니고 마치 짐승을 다루듯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안 나오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요, 분명히 우리가 추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하고 오늘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런 상황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건을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그래서 인간들이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너도 부활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 즉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이게 보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부활하고 같이 보급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당시에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이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이게 2000년이 지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일어나서 보니까 아직까지 예수님도 안 오셨어. 그러면 부활이라는 내용이 뭐냐, 즉 예수님이 내일 오늘 당장에 오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이 부활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에요. 재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바로
인간이 살고 있는 어떤 은하계 이것 자체가 완전히 더 이상 종속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더 이상 코로 숨을 사는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상황이 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예수님 오시면 그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써 부활되어지는 이 상황을 기다리는 사람은 노아 홍수 이전에 죽음이 있다라고 하고 믿는 사람 그 축에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주 만물의 어떤 마지막이라 하는 이 시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의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을 아무도 모르고 그냥 살기라 하고는 산 사람을 죽이던 그 시절에 죽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붙잡는 거나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부활을 붙잡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다른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똑같다는 거지.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갈 때, 지금 갈 때 뭐냐면 창조 전 전기로 갈 때 아담 하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지만은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이 사태 분명히 정리가 될 때가 온다. 인간이 존재하는 것에서 분명히 정리할 때가 온다. 그럼 이 정리할 때가 언제 되느냐? 즉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는 예수님 오심에 되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적용되어질 때에 거기에는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때 죽음을 붙잡던 그 모든 사람들 또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부터 코로 숨을 쉬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는요 하나로 나타나요. 하나로. 부활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요소. 적어도 코에 숨을 쉬면서 아담으로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주어진 것을 기다린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동일하게 한 장소에서 만나는 어떤 환경, 그 자체 확인되는 곳,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 사건이 분명히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연결되어지는 같은 내용이다. 지금 부활을 전한 사람들이 들을 때 부활 그거 말이야 없다 말이지. 부활이 있는 거 내하고 무슨 관계 있어? 예수님 재림 무슨 관계 있어? 그 내용이나 네피림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위치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청이 어떤 사람들이냐, 네피림이 어떤 청의 사람들이냐, 소위 말하면 지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 학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인정되어지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내세울 수 있는 네피림이란 다른 말로 하면 능력자, 기득권, 나름대로 그 당시의 사회를 이끄는 지도청, 이런 청 중에서 교회에 있는 목사가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속해 있을 수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은 기다린다 하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에서 바라는 그 어떤 청에 대한 자기가 같이 양발을 다 같이 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면서 또한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지도청에서 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그 내용이 똑같이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이 네피림이다 하는 이 위치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바로 나타나는 거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